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순종의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올라가라. 말씀이 명확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봅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의 틈을 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틈을 주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개구리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라. 그때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1장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돌아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후퇴 명령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갑자기 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41절.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경솔함은 겉으로 보면 순종 같지만 사실은 자기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그때 다윗은 안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무엇일 가능성이 큽니까? 내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불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 내 유리, 내 판단,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안 갑니다. 그런데 징계가 시작되면 이제 무서워서 갑니다. 겉으로 보면 두 번째가 더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결정을 할 때 항상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편한가 더 유리한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면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때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뛰어야 할 때가 있고 팔을 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때가 있고 가나안의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나 훈련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을 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실 때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는 순종이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순종이고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에 참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